지난 목요일에는 우리 교단 신학교인 장로신학대학에서 추수감사절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전교생에게 식사와 과일과 떡을 제공해 드렸고 또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학대학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학생들과 함께 찬양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또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찬송이라는 것이 놀라운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찬송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찬송을 정의합니다마는 찬송은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칭찬하면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칭찬해 드린다, 굉장히 어색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주 쉽게 찬양을 말씀드리면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랑을 하죠. 뭘 자랑합니까? 자기의 지식이라든가 학위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외모 등을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마는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오늘 계속해서 알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 드렸는데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 위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죠. 찬양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며 자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오직 자신을 세계의 중심에 두고자 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 세계 속에서 사람의 존재 가치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개인의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는데 내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계에서는 사람의 가치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를 삶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3번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을 보면은 사람의 제1되는 덕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신 것은 나와 세상과 자연을 그렇게 노래하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전의 기초가 놓여집니다. 그 순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 하나님을 찬양해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룩한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규례대로 찬양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찬양해 드렸던 사람이죠.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가장 많은 하나님을 찬양해 드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셨던 것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 뜻은 자주, 여러 번, 많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극진했기 때문에 늘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찬양하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찬양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보면은 그 모든
이 땅 위에 종말 심판이 있은 다음에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구원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니까 이제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 5절입니다. 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할렐루야. 저 모든 우주 이제 세계 역사의 종말이 되어지면은 새 하늘 새 땅이 이제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께 능력과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라고 응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보좌에서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그러한 우렁찬 그 응답 가운데서 새하늘 새 땅이 열려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무학회 모든 성도들께서 이 영원한 찬양에 함께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영원한 진정으로 찬양하는 영적인 대열에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진정 영원한 찬양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역사상 하나님의 그 뜻을 어겼을 때 결국은 그들은 나라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많은 이들이 그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했었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에 온 기술자들이 성전 제공 공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던 성전입니다. 어떻게 손쓸 돌이조차 없었던 황폐한 그곳에 성전의 기초를 이제 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오랜 그 눈물과 안타까움과 그리고 또한 시련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그 성전의 기초를 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들이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찬양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백향목 궁전을 아주 화려하게 짓고 그리고 그는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만, 그러나 그가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니라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궁전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왕이 되어서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낡은 천막 가운데 계시니 안 된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선지자여, 하나님께서 저렇게 계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궁전보다 더 좋은 성전을 세워서 거기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너무나도 만족해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역대하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좋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합당하게 여기셨어요. 성전 지을 마음이 내게 있으니 내 마음이 좋도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참 좋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전을 건축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사야 56장에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뭐 다른 곳 하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형식적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자 저들이 화를 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이 성전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막 비웃는 겁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막 비웃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비로소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복음과 예수님 말씀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중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누가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무학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 가장 강력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삶을 살 때 늘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만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명예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권력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들이 가진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언제 행복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행복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또한 부족함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루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 때 우리들은 행복하고 하나님께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그 가을 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팀이 어디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좀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SK 와이번즈입니다. 그런데 이 팀의 감독이 힐만 감독입니다. 그가 한국 시리즈를 우승으로 이끌었고 그리고 또한 그 힐만 감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죠. 그는 늘 팀 가운데서 또 시즌 가운데서 많이 말했던 말이 뭔가 하면 영어로 no problem, 아무 걱정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늘 그 격려하고 힘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수를 존중해야 그 선수들이 변화될 수 있다고,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철학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선수들을 개별 면담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힐만 그 감독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세상 그 매체들은 이런 걸 얘기를 안 합니다만 국민일보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그 얼마나 독실한 신앙인가가 잘 나타났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주일이 되면 꼭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신실한 교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 한 일 가운데 하나는 팔찌를 만들었는데 그 중앙에는 예수님의 사진이 있고 그리고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문구 3가지를 넣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관계상 팬들이 사인을 요청할 때 해주지 못하면 그 팔찌를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팔찌를 가지고, 거기에 누구 얼굴이 있다고요? 예수님 얼굴. 무슨 말이 있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분은 감독이지만은 그 돈을 많이 받는 그러한 유명한 능력 있는 지도자였지만 그가 하고자 했었던 일은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인터뷰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믿고 있는 메시지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가족, 그리고 마지막이 뭘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야구 감독입니다. 예, 야구죠. 야구를 위해서 살고 야구를 그렇게 잘 이끌어가는 감독이지만은 그에게 첫 우선순위는 하나님, 그 다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이번 그 우승을 하니까 SK 구단에서 얼마나 많은 그 돈을 제시하고 또 다시 감독을 맡아달라고 했지만 거부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왜 그러냐? 이유는 연로하신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얻고 이름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 살아계시는 그 순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서 간다는 그러한 그 인터뷰를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랑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축복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SK 그 마지막 그렇게 그 역전승 한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성가대에서 제일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상합니다. 정말 그 역전 정말 놀라운 장면인데 다 보고 나니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성전은 예배하는 장소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소중한 것은 장차 영광의 왕이 이 성전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주님이 오시는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우리들이 주님이 오실 그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거룩하게 살고 복음을 전하며 선교를 통해서 부흥의 때를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는 항상 깨어 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에 임할 그날을 바라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유럽에 가면 교회들이 다 죽었어요. 얼마나 냉랭한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이들이 잘 살게 되면서 풍요로워지면서 다원주의가 들어옵니다. 적당히 지성적으로 믿자는 생각이 주도하면서 교회가 죽어가고 차가워졌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는 믿음이 뜨거웠어요. 그러나 부하게 되면서 교만하고 차가워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성공에 집착하고 욕망에 집착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자신을 삶의 우선순위로 놓게 되어지면 곧 그 영혼은 죽고 신앙은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여야 될 것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그 멸망과 어두움과 욕망의 수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의 삶의 구호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성전에서라고 하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언제나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사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 복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굴을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 복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은총을 받으면서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찬양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으로 영원한 찬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들이 그 성전 지대를 처음 놓았을 때, 기초를 놓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성전이 세워질 기초 공사를 다 마치고 저들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저들이 생각해 볼 때 다시는 생각하기도 끔찍한 포로 생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그 포로 시간, 그리고 오늘 저들이 자유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저들이 그 성전을 짓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저들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도다. 이스라엘 미래 가운데 저들은 하나님께 늘 함께 하실 것을 그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미국 성도들은 이렇게 만나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인사를 나눈다고 합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합니다. 하나님은 좋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이렇게 all the time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좋다는 거고요. all the time은 늘 언제나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God is good 그럼 all the time 그러면 God is good 그런다는데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죠.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God is good, 그리고 all the time 그러면 여러분 God is good 그러고요. God is good all the time. 너무 잘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시죠. 영원토록.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 누구에게 임합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실 새 역사에 동참하는 성전 역사에 함께하는 자들,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또한 미래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을 때 도무지 하나님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들이 선민이라고요? 하나님 선하시다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 겁니까? 저들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바벨론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짓기 위한 기초를 놓으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디어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무정하시고 무능한 분도 아니셔. 우리가 고통을 받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우리 정신을 차리니까 하나님께 능력과 그리고 자비를 주시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셨고, 그리고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데, 이런 역사는 세계 역사 속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저들을 그 자유케 하시는데,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키신 그 놀라운 역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먼 과거를 생각지 않으해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인자하심을 영원히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저들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언제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성령이 떠나면,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면 곧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에 임하시면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좋아할 수 없는 환경이, 그리고 또한 그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실 믿고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조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에 범사, 그리고 또한 항상, 이것은 정말 언제나 모든 때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를 가리켜서 절대 감사, 무조건적 감사라고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 거죠. 아름다운 찬송을 주시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때로는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보면 환히 빛나고, 그리고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 감동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반대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불평하기 시작하면은요, 그에게서 행복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있고 큰 집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사라지면요, 행복 없습니다. 잠언 1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이십니까? 돈이 좀 없어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행복합니다. 돈은 많아도 소고기를 먹고 파티를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이 산다면 그는 지옥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불평하는 사람의 마음, 가정은 지옥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하고 가장 많은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죠? 그는 불평하는 사람. 똑똑하긴 했지만 그는 불평, 얼마나 원망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보면서 막 금방 화가 납니다. 왜요? 저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주면 얼마나 좋으냐. 그 나름대로의 정의를 위해서 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 마음엔 불평이 가득했던 것이에요. 그럼 불평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영혼을 망치는 무서운 독이 되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만나보세요. 그들의 영혼은 차디찹니다. 그들의 영혼은 냉랭한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심령이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이 영원한 찬양하는 그 나라에 이르기를 주님 원하시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합시다. 혹시 옆에 있는 분 가운데 불평이 있는 분이 있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시기를 바라요.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 그 병원이 있는데 재활의학과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이죠.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 거기에 재활학과에 이승복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8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인종차별 심한 가운데서도 그에겐 꿈이 있었죠. 체조를 아주 잘했습니다. 열심히 내가 체조를 해서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리라. 그런데 그가 18살 때 연습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목으로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목이 이렇게 부러지면서 신경이 끊어지고, 그리고 또한 척추를 다쳐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됩니다. 그에게 무슨 꿈이 있었겠습니까?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꿈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는데, 나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의학을 공부하고 인턴 레지던트를 수석으로 그렇게 마치고 휠체어에 의지해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또한 간증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분이 간증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체조 연습 도중 공중에서 540도 회전하는 기술을 익히다가 거꾸로 떨어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나 신경이 끊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떨어져서 목을 다치고 의식을 잃는 순간 제 눈앞에 세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영어로 G-O-D, 하나님.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떠올랐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의사가 되어서 감사함으로 지금도 감격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 보았던 그 이승복 박사님의 얼굴 해와같이 빛나지 않습니까? 감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린 것 감사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주시고 가정을 주신 것, 일터로 주신 것 감사하십니까?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맡겨준 하루하루 그 일을 오늘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하루하루 작은 일이지만은 숨 쉬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오늘을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고 그 일을 맡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에는요 너무나도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앞길이 캄캄하다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분들 많습니다. 정말 신뢰의 토대가 무너진 오늘 우리 사회입니다. 절망 같아요. 우리의 사회를 보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캄캄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탄식하고 한숨을 내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한숨과 그리고 탄식을 거둬들이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함께할 일꾼을 찾으시는 겁니다. 캄캄한 세상 가운데 작은 하나의 등불이고자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희망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모두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지만은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그리고 또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진정 영원한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쁨으로 오늘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성전의 기초가 놓여집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은 대성통곡했다고 합니다. 성경 주석학자들은 그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 세워지는 스룹바벨 성전의 초라함 때문에 통곡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저들은 완전히 꿈을 이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저들은 이제 완전히 망했다, 우리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저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성전 지대가 이제 놓여진 것을 보면서 저들은 막 감격하는 거예요. 대성통곡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하면서 함성을 지르고 기뻐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메시지 성경에 보면 저들이 기뻐서 소리를 내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기쁨과 울음이 함께하는 거예요. 눈물 범벅이가 된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한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인생에 중요한 것은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는 것이죠. 어떠한 세상의 일이나 환경이나 처지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일에 기쁨을 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기쁘죠.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을 보면요, 그 얼굴이 환히 빛납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도 기쁘고 봉사하는 것도 기쁘고. 사도 바울 보세요.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는 기뻐합니다.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약 한 30년 전에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제일 감동받았던 것은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도 그 모세가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그 생수가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그 현장을 봤을 때 얼마나 막 놀라는지요. 보통 큰 반석이 아니고 보통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막 풍성하게 나오는데요, 그 생수를 광야에서 보면서 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라운 그 생명이 넘치는, 보면서 주님을 만난 자의 기쁨이로구나, 감격이로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궁금하지 않으세요? 김창근은 왜 목사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한 분이 하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어둠과 그리고 또한 그 방황과 방탕 속에 있었지만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쁜데요, 얼마나 기쁘든지. 너무너무나 기뻐가지고 신학교에 갔고 목사가 됐고,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찬양이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또 반대죠. 막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찬양이 뚝 끊쳐버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도 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초대교인들을 보면요, 그들은 늘 모일 때마다 찬양을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여러분, 늘 가정에서도요, 홀로 있을 때도, 교회에 있을 때도 늘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면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육체와 마음의 병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과 귀신들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렇게 찬양하다가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 그 찬양의 대열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예루살렘의 그 새 성전,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에 가면 그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요, 어린 양이요. 그럼 오늘 우리들이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너무나도 놀라운 영원한 찬양,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찬양이란 내적인 건강 상태가 밖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있다면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무학교의 성도들은 언제나 찬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리고 또한 주님과 동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 사막의 샘을 터뜨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생명의 풍성한 기적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